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앞에 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끄지 않았었어요? 아까 한번 꺼졌었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기경 만든 거입니다. 왜 이렇게 왜 가르치? 처음에 나오죠. 처음에 그런 거야? 자, 준비됐어요? 네. 다시.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앞에 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은 같이 읽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자, 이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여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중국 또는 러시아 이런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일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걸 알아봤죠?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환란 전의 휴거가 아니라 환란 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한 몇 주 전에 제가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유대인들만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성경적임을 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은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모든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해석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만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성도들도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풀려야 아마겟돈 전쟁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나갑시다. 현재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종합적으로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조금 틀리지만 큰 줄기를 따라보면 큰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아마겟돈 전쟁도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전쟁이다라는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연합군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또 서방 국가의 연합군과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연합군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고 또 이스라엘과 연합된 국가는 서방 여러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연합된 국가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무기또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평지인데 거기서 실제로 막 전쟁이 한다는 거야. 막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사탄 편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 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사탄 세력이에요. 뭐 카톨릭 교황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사탄 편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뭐 예수님을 포함해서 뭐 천군 천사,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은 이런 거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나는 거예요. 네. 자, 더 쉽게 말하면 짐승의 표의 환란 때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게 돼요.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봐.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죠?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까 말했죠. 하나는 사탄 편에 있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들. 이걸로 반드시 나눠지게 됐어요. 누구든지 그 중간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두 진영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리적 전쟁은 뭐냐면, 자, A라는 진영은 동방의 왕들이고, 그 동방의 왕들이 중국과 아시아 연합국, 그 다음에 여기 지지하는 세력이 아까 새 더러운 영, 사탄이라는 거고, 이제 B라는 진영은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들이 연합된 그 진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무기또라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무기또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다고? 이스라엘 평지예요, 평지. 저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첫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A 진영이 동방의 왕들, 의인이야, 의인. 의인은 밑에 설명했죠. 아까 얘기한 거. 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 이걸 이제 의인이라고 부를게 앞으로. 너무 기니까 의인이야, 의인. 그 다음에 B 진영은 아까 새 더러운 영, 아까 용, 짐승, 거짓선자죠. 온 천하 왕들, 뭐 악인. 이 악인들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두 진영이 영적 진영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분류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석일까요? 물리적 전쟁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전쟁일까요? 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라는 해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자, 여러분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과 승부를 펼쳤던 갈멜산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쫙 펼쳐져 있는 평원. 이제 그의 이즈르엘 평원이라 불러요. 근데 무기또는 바로 그 이즈르엘 평원의 경계상에 위치하는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곳이 예전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즈라엘 평원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비옥한 평야이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무기또라는 도시는
동서남북을 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면요. 이 파란색, 이 무기또예요. 바로 위가 갈릴리이고 쭉 밑으로 가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좀 떨어져 있고, 갈릴리는 가까이 있는 그런 평지인데, 요거를 옆에서 찍은 사진이 이런 사진이에요. 요 언덕 같은 게 바로 무기또 언덕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이걸 위에서 찍으면 이런 형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무기또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쭉 펼쳐져 있는 평원이 바로 아까 말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온 천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는데 이 아마겟돈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또 평원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연합국, 왜 연합국이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에요. 왕들.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왕들이니까 연합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동방에서 오는 연합국이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또 평지로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서방 여러 나라와 또 전성에 있는 그 나라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방 세력을 무너뜨리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온천하 왕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온천하 왕들이 동방에서는 왕들을 물리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물리쳐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전쟁 장소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평지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동방에서 오는 연합군과 싸울 대상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한 거예요. 단지 뭐 때문에? 싸움의 장소가 어디 있다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가 싸운다면 누가 참여를 해?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면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방 여러 나라들과 이제 참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아마겟돈을 현재 지명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물리적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을 어디다 생각한 거예요? 현재 있는 무기또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자, 아마겟돈의 두 지역이 있는데 두 개의 주역. 이 동방의 왕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물리적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연합된 큰 군대의 무리가 동쪽에서부터 온 군대잖아요. 동쪽은 해가 뜨는 이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모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쪽에서 온 연합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방은 어디일까요? 동쪽. 동방은 동쪽 방향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볼 때 동방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은 어디를 말하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런데 이 아시아에는요, 참 놀랍게도 2억의 군대를 혼자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요? 중국이에요. 그러나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복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중국만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연합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인 동방의 왕들은 아시아 연합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수장은 누구라고요? 아마 중국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한 중국 간부가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은 언제든지 2억 명의 인민군을 작전에 동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매스컴에.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동방의 연합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오는 아시아 연합군은 어느 편이에요? 사탄 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편이에요? 사탄 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하나님 편이야, 사탄 편이야? 사탄 편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기 이제 이제 파란색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러시아. 이게 되죠? 남쪽은 이제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동쪽, 어디예요? 아시아 돼요, 아시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면,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니까 뭘로 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오는 왕들, 즉,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는데, 우리 방금 읽었던 거,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다라, 얘를. 길이 예비했다는 게 뭐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그 뜻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아시아에서 이제 동방의 왕들이 올 때, 전쟁하러 올 때, 이제 뭐 탱크라든지 뭐 이런 무기들 올 거 아니에요. 또 지상군들이. 예? 동원해서 2억 명 이상의 군대가 어디까지 와되냐면 이스라엘 무기도까지 움직이려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을 통과해서 파키스탄을 거쳐가지고 이란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장 무난한 코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길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반 이스라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는데 다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파키스탄 간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 근데 놀랍게도 이미 그 고속도로가 건설됐고 뚫려 있어요. 그거를 카라코럼 고속도로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카라코럼 고속도로. 이거는요, 여러 국가 간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도로라고 해요. 옛날 여러분 실크로드라 들어봤죠? 그 실크로드 길이 바로 지금 카라코럼 고속도로 뚫린 거야, 그 길이. 이 도로는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슈카루에서 시작해서 파키스탄의 아보타보드까지 12,000km. 엄청난 세계 가장 큰 도로예요. 연결됐는데 이 도로의 연장선은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산 압둘에서 파키스탄의 수도 그 이슬람마바드와 연결되는 곳과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겟돈의 전쟁이죠. 이거 준비가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상군이. 그런 길이, 이스라엘을 가기 위한 길이, 도로망이 다 완료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요게 언제 신문이냐면 84년, 5년, 6년 신문이에요. 여기에 뭐라 그러죠? 실크로드 특급 철도 개설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르코 폴로가 지나간 옛 동서 교육을 이제 구축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실크로드 건설한다. 도로를.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잘 나왔네. 중공,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 여기면 파키스탄을 연결해서 고속도로 확장한다. 그죠?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85년도에 건설할 거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죠? 85년도면? 30년, 40년, 35년 정도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86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카라코롬 하위에를 가자. 이 그대로 카라코롬의 고속도로 이름이 이게 86년도 신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30년 동안 다 완성이 됐어요. 아주 깨끗하게. 이런 도로고 이와 같이 도로로 쫙 뚫렸단 말이에요. 예. 자, 길이 예비됐어, 안 됐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유프라테 강이 있어, 강. 그럼 그 강이 말라야만 그 지상군이 건너갈 수 있을 거네요. 그거가 이제 마르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런 강이고, 그 다음에 사막에 있는 강이고, 이거는 이제 어느 지역을, 국가를 지나가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여러분, 이 강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말라. 강물이 말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길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도 있고, 그죠? 탱크도 지나갈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뭐라 하냐면, 2009년 신문이에요. 말라 죽어가는 유프라테스 강 해가지고 티르잔과 함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이었던 유프라테스 강이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량이 급감해 강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강 하류에 해당하는 이라크 전역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네. 이렇게 가뭄이 되면 마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쉽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길이 예비되어서 다 그죠? 동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네, 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 세력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력과의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야. 아까 말한 새 더러운 영. 그죠? 용은 뭘 말해요? 사탄을 말하는 사탄. 그 다음에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배교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때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전쟁이 일으켰는데 이에 반발한 이 서방 세계, 즉 유럽과 그다음 미국과 우방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원조해야 하네요. 원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는데 적극 협조를 하잖아요. 그거를 요청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방 유럽이 이 적극적인 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고.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국가와 연합한 서방 세력은 중국과 동맹한 나라들이 막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외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줘서 그 중국의 그 나쁜 군사들을 무찔러라. 그래서 무기투의 군대를 파견해라. 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중국과 연합한 아시아 연합 세력을 파멸하고자 전 세계에 호소하고 설득한단 말이에요. 서방 세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산 세력만 파괴하면 지구에는 정말 장구한 평화가 온다고 설득하는 거야. 여러 나라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해서 결국은 이 전쟁에 많은 나라가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전 세계 지도자들은 중동에 자기의 군대를 파견해서 적그리스도의 지하에 있는 동방 왕들과 대항을 싸울 것이다. 여기에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 오스트리아 등등 이런 국가들이 참전한다는 거예요. 다 정리하면 이 아마겟돈의 그날, 전쟁하는 그날 수억 개의 중국 군과 아시아 군들이 카라코름 고속도로를 따라 긴급하게 중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때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나라들을 중동으로 집합시킨 후에 무기토 산에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아시아의 동방 왕들과 맹렬하게 막 전쟁을 벌일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동방의 왕들은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과 서방 세력이 승리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민족적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나리오. 네, 물리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견해예요. 자,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그러면 어때요? 들어보니까 성경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는 것이 있어 없어요? 많이 있죠, 그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전문을 잘 보세요.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 강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다잖아요. 자,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굴까? 어? 자, 근데 아까 우리 정현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천사가 그렇죠.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동방에 그래서 오는 그 왕들은 누가 예비하는 거야? 누가 도와주는 거야? 천사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이거만 봐도 구별할 수 있어요. 보세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누가 예비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천사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하나님 편일까요? 사탄 편일까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죠? 용, 짐승, 거의 선지자, 이제 그들은 귀신의 영이죠. 잘 보세요.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이 온 천하 왕들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사탄 편이에요? 사탄 편이잖아. 그죠? 보면 알 수 있잖아. 왜냐면 누가 전쟁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사탄이 이적을 행해가지고 이적을 이 사람들 유혹한 거야. 자, 우리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 깬 거란 말이에요.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온 천하의 왕들이 넘어갔단 말은 그 나라가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참여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했죠.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뭐야? 그들을 모으더라. 잘 보세요. 자,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문장에서. 이거 하나님이 모으는 거겠죠. 어쨌든. 근데 그들을 온천하 왕들이죠. 바로 위에 있는 거 온천하 왕들. 좀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을 꿰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들을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같이 함께 참여하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온천하 왕들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생뚱맞게 이 말이 또 나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왜 나왔냐? 이 말이. 네. 이거 왜 나왔죠, 이 말이? 여기 내용이 길어서 그렇지 결국은 전쟁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왜 복이 있겠어요? 네, 이런 자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누구냐면 여기 말한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의인. 자, 의인은 복이 있어. 왜 의인이 복이 있죠?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의인들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여기 문장에서? 그 하나님인데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 동방의 왕들. 그러면 추측해보세요. 동방의 왕들이 누굴까요? 추측이 돼야 안 돼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아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네, 동방의 왕들과 같이 함께 의인들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아까 의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그런 자예요. 의인이야. 네. 그러면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때 왕들이 뭐죠? 응? 이 왕들이 누구예요? 다 맞는 말인데 그냥 여기 이 문장에서
온천하 왕들이죠. 온천하. 네, 온천하 왕들은 다 포함한 거예요. 악인들 다. 온천하 왕들을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온천하 왕들, 그들을 모으더라도 온천하 왕들이고, 왕들을 모으더라도 다 뭐요? 온천하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 분별을 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죠? 이스라엘. 자, 여러분,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의 재앙부터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 어느 지역이 아니에요.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도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날까요? 전 지구에서 일어날까요? 전 지구에서 일어나요. 즉, 전쟁하는 군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해당돼요. 한 사람도 안 빼죠. 응? 노인부터 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 전쟁은 중동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마지막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의 대상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누구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누구한테 쏟아지는 거다? 악인들이죠. 분명히 그랬어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고, 의인들은 따로 보호를 받아 안 맞아? 받아요.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보호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의 환란 때부터는요, 전 인류는 두 개로 분류가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봐.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부류는 뭐예요? 분류는 악인과 의인이에요. 악인은 구체적으로 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고, 그 다음에 의인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나눠줘. 그러면 이 연장선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시적 그대로 그 상태에서 핍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그 짐승의 표의 환란 때는 의인이 핍박을 받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그 악인을 위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그 악인들한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악인들에게 내리는 일곱 재앙 역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아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죠? 그 뭐죠? 짐승의 표 환란 때 이스라엘 국가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확실히 알아본 것처럼 오늘날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무기또라는 지명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전체적 성경이 흐름이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 무기또라는 이 단어는 현재의 지명을 의미하는 것보다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죠? 네.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의인이야. 그죠? 의인한테는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의인은. 네, 그런 기간이에요. 즉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마련된 재앙인데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이스라엘과 연합된 뭐 서방 국가가 나오고 뭐 동방에서 아시아가 막 나오고 막 이 너무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말 그대로 마지막 전쟁인데 이 마지막 전쟁은요. 아까 말한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짜볼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할 때 좀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냐면, 자, 하나님께서는요, 일곱 재앙을 악인들에게만 내리잖아요. 그죠? 네. 그때, 하나님의 이 친백성들은 보호를 받아요.
마치 애굽에 그 재앙을 낼 때 사탄 진영인 이집트에만 막 내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어때요? 고센 땅에서 거주했는데 뭐 안 내렸어요. 평화롭게 있었어요.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의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 이르기까지 모든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악인들에게만 쏟아지고 의인들에게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을 목적을 할까 안 할까요? 목적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악인들이. 그래서 계속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악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야. 아니 왜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 저 소수의 사람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만 온갖 재앙을 내릴까? 이런 의혹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 나중에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저 보호를 받고 있는 의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박해를 가하게 될까 안 될까? 박해를 가하게 돼요. 이것이 발단이 돼서 두 진영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전쟁은 어느 장소에서 한정적일까요? 전 세계에서 일어날까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곳곳에서. 그 본문에 전쟁의 주역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탄 편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이고 하나님 편에서 오는 어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아까 말한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 그죠? 의인들 말이야. 즉 하나님에게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바치는 진짜 이스라엘 교회이고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 주체는 누구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죠. 여섯의 천사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올게끔. 근데 여섯의 천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천하 왕들의 주체는 누구죠? 그쵸. 새 영이죠. 그죠? 네. 새 영이 이제 이적을 행해가지고 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귀신의 영이라든지 이 더러운 영은 어떤 그런 그 일반 군대예요? 아니면 종교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는 것도 종교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전쟁은 아까 말한 대로 막 미사일이 막 쏘아지고 탱크가 가고 막 포가 막 쏘아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싸움이 아니라 종교적인 싸움이에요. 종교적인 싸움.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들, 그 다음에 왕들 전부 다, 뭡니까? 온천하 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아마겟돈에 모이는 왕들이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이죠. 그죠? 근데 물리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같은 걸로 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곧 아마겟돈에 모이는 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 여러분께 일곱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죠?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전쟁의 두 대상자는 누굽니까? 그랬죠? A진영, B진영 뭐라 그랬죠? A진영은 동방의 왕들 의인이고 B진영은 새 더러운 영을 주체로 하는 그렇죠? 온천한 왕들과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 그렇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즉 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악인은 뭐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우상을 경배하는 자. 네, 이런 거. 자, 그런데 물리적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정반대예요. 그죠? 동방의 왕들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연합군. 사탄이 지지하는 진영이고 아마겟돈에 모이는 왕들이 있는데 이 악인이란 말이야. 패배자래. 정반대죠? 또 무기또라는 지명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이 하나님을 지지하는 진영이라고 하는 거야. 의인이라고 하고 이들이 승리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질문 1만 정확히 알면요. 질문 2부터는 쉬울까 안 쉬울까? 저절로 풀려요. 그래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는가? 당연히 동방의 왕들과 의인들이죠. 왜냐하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질문 3은
전쟁의 두 대상자 중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의인은 A진영, 그죠? 악인은 B진영.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달할 때 왕들은 누굴 말한다고요? 그죠? 온천하 왕들이죠? 또 그날에 속한 악인들 되겠죠? 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달할 때 그들은 누구죠? 바로 온천하 왕들이라는 겁니다. 새 더러운 영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전쟁의 두 대상자 중에 어디를 지지하는가요? 또한 하나님은 어디를 지지하는가 할 때 여러분 당연히 그죠? B 진영은 새 더러운 영이고 A 진영은 하나님이 지지하는 거죠. 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벗고 있지 않냐고 자기의 더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냐는 복이 또다라는 말씀이 왜 중간에 생뚱맞게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의인들이 바로 전쟁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동방에 있는 왕들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전쟁으로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왕들이 똑같다라고 인식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꼬인단 말이에요. 이제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사탄이 준비하는 왕들은요, 말씀 그대로 온천하 임금들, 즉 땅의 임금들이며 사탄이 인정하는 왕들이에요. 그 두 번째 차이점은 신분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면요. 자, 이거 보세요. 두 진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여기는 이제 왕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동방의 왕들과 천하 왕들인데 주체가 동방의 왕들은 아까 누구를 했죠? 여섯째 천사 하나님인 거고 그 다음에 천하 왕들은 귀신의 영들이고 사탄이에요. 모으는 방법은 유브라데강을 말림으로 인해서 동방의 왕들이 오고 천하 왕들은 이적을 행해요. 그 다음에 모으는 대상은 국가한 거고 예,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사탄이 지지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리적인 전쟁으로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 두 번째. 자, 여러분 그 물리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용은 상징이라고 그래요. 짐승도 상징이고 제접도 상징이고 쏟는 거 상징이고 바벨론 상징이고 그런데 갑자기 유브라테 강이 진짜 현재 유브라테 강이라고 하고 동방의 왕들이 현실적으로 동쪽에 오는 군대들하고 또 아마겟돈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해석한 거야. 근데 일관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뭘로 해석해요? 상징적으로, 즉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유브라데강도 상징이고 동방왕 다 상징이에요. 예, 그럴 때 이 뭐가 풀리는 겁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정체가 풀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유프라테 강물이 실제적으로 마르면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군사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는 의미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세상에 쏟아지는 대접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잖아요. 네. 그 대접의 내용은 재앙이고 그 재앙을 받는 대상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섯 번째 대접에서 동방의 왕들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연합국이고 그 전쟁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한정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지만 더 이상한 것은 재앙을 당하는 대상이 동방의 왕들이라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방의 왕들이 재앙을 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주려고 던 대상이 벌을 받게 되는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동방의 왕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대상이지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브라데 강이 말하는 사건을 실제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다음 그림 내가 좀 더 보여줄게요. 그 그림에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유브라데 강은 그것이 말라야만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있는 군대가 도하작전이라고 그러죠. 도하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만큼 넓고 깊은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물이 아무리 많이 불어나 있을 때라도 요즘처럼 현대화된 군대들에게는 전혀 장애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가장 도하기,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시리아 지역의 강폭은요, 불과 1마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유프라테 강인데, 요게 1마일밖에 안 돼요. 요거는 현대 장비로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1944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낡은 장비를 가지고 있던 연합군도요, 악천후 속에서 폭이 이것도 100마일이 넘는 영국 해협을 도하는데 성공하였던 사실을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초현대식 군대가 유브라데 강이 기적적으로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도하작전을 실시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은 설득이 되죠, 그죠? 자, 볼까요? 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요. 저 영국과, 그죠, 도보 해협과 그 다음에 칼라시스. 굉장히 가장 좁죠, 그죠? 그 지역에서 옛날에 그 낡은 장비들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도하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뭐 차들, 장갑차들, 그 다음에 탱크들, 병사들 다 넘어오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어요. 여기도 수많은 군사들이, 지상군들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아무 없었단 말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1944년 6월에 미, 영국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감행한 상륙작전이에요. 근데 동원된 장비만요, 항공기 총 1만 3천 대, 그리고 함선이 6천 대, 그 다음에 또 7개 사단이 상륙하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7월 2일에는 인원 약 100만 명, 그 물자가 57만 톤, 각종 차량이 17만 등이 어때요? 상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낡은 장비를 가지고 있던 연합군도 악천후 속에서 폭이 킬로미터라면 160km 넘는 영국 해협을 도하는 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초현대식 국가가 유프라테스 강에 기적적으로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도하작전을 실시하게 된 이야기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사탄의 새 더러운 영은 총과 미사일을 사용하는 군대가 아니라 종교적인 세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적은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요? 바로 종교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바로 마지막 전쟁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고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과 교회 세력과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없애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 것인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깨워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공용 목표는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 옷 깨워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대상자라요. 그렇다면 일곱 대접의 재앙 때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사탄의 공경 목표가 아니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목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누구일까라고 그랬죠? 그렇죠. 의인이죠. 그래서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 그랬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의인들이 승리하니까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적인 중동 전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갈멜산 아래에 있는 무기토 평야에서 온 세상 군대들이 집결해서 이스라엘 연합 군대를 공격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벌이기에는 그 갈멜산 아래에 있는 무기토 평야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저도 방문했어요. 아무도 그곳에서 온 세계로부터 집결한 수많은 군대들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는 비성경적이라고 결론낼 수밖에 없다. 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처음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아마겟돈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 예.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하는 키는 어디에 있냐면 동방의 왕들과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바로 핵심 키예요. 이것을 상징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전쟁의 정체가 모두 풀리게 돼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음 시간을 정말 이 정체가 뭔지, 아마겟돈 전쟁 정체가 진짜 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기대가 됩니까? 네. 자,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